우리 부활주일 한 주간 지났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지금 죽은 것 같은 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탄생과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정해도 부활은 사실이란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으라고 협박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부활을 잘 못 믿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을 잘 믿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그 다음에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이 말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 제목이 뭐지요? 들었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평신도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는 그 꼬리까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다 36개 주량량을 놓고 말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플 때가 뭔지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섭섭하고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 주고 내 사랑 다 주고, 그런데 나를 배신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고 말고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것이 가슴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기도 하게 되고. 여러분, 꼴 보기 싫습니까? 꼴 보기 싶습니까? 꼴 보기 싫고 잘합니다. 손절하고 싶습니까? 사기 싫습니까? 손절 확 하고 싶죠. 다시 안 보고 지내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를까요? 예수님도 아파야 섭섭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상처받으면 장로니까 괜찮습니까? 권사님들 괜찮습니까? 아파요. 예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오늘 읽었던 19절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 괘씸한 놈들, 욕 한바탕 끌어부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신 이유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면 보복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상처 내게 입힌 사람 축복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보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내게 상처를 주어도 또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보십시오. 남의 자식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버리지. 남의 집 자식이 착합니까? 우리 집 자식이 착합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안 버립니까? 자식이거든요. 사랑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아파요. 섭섭합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었던 마음을 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참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것이 신앙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좋은 게 뭐냐?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거예요. 내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 좋은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뭐하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야, 그 자리에서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겁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공포에 짓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포에 짓눌려 있으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양이 앞에 쥐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쥐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미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고양이 앞에 쥐라는 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해본 사람을 보십시오. 왜 저러냐?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대구에 장모를 살인했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위도 장모도 또 딸도 약간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위 이름이 조재복 씨인데 장모를 12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집이 원룸입니다. 그걸 딸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딸이 말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왜 그랬냐 하지만 이 딸도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장모가 집으로 돌아가자는 이유는 내가 있으면 우리 딸을 좀 덜 때리지 않겠냐. 그러다가 장모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여러분 공포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바로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복하려고 하면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밟으면 아무 끽소리 못하고 여러분 밟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강교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보다 기쁨이 별로 없게 되고 무언가 무거운 짐에 꽉 짓눌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봐도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모른 채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럴 때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박수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됩니다. 자, 화가 나 있으면 화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가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인을 보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드세요? 내 성격이 내 마음에 드세요? 내가 나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뭡니까? 괘씸한 놈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분노가 꽉 차 있는 분이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마음이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평강을 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비록 상처 입히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포에 짓눌려 있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강만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꽉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나요? 세찬 바람을 일으키면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까? 돈이 있다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했던 우리 조재복 씨 아내를 보십시오. 이 아내가 두려움을 찢어내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재복 씨 남편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때 그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시달리는 사람, 그 빛에서 해방되어져야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뿌리채 깨버리는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병원에 신방을 가고 돌아올 때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그 말도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뿌리채로 제거할 수 있는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주신 평강이 뭘까요?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뭐 하셨느냐 하면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손에 못을 박히셨고 옆에는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물을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떨쳐내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을 보고 옆구리를 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시간 뒤에 기뻐했습니까? 3일 뒤에 기뻐했습니까? 그 보는 순간 기쁨이, 공포가 떠나게 해도 감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요동치던 두려움이, 그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갖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짓누르는 그 뿌리까지도 하나님 지하여 버리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결혼을 6번이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의기소침한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에 뛰어들어갈 만큼 기쁨과 충만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공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예수님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이걸 쳐다보면 산다 했습니다. 쳐다본 사람도 있었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나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분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로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콜라를 마시면 잠깐은 해결됩니다. 그럼 물을 마셔야 돼요. 내 방법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완전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청강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짓눌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치유와 회복의 바람이 강물처럼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기소침함이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들, 짓눌려 있던 그들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짓눌려 있던 제자들, 이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충만함으로 채워놓으셨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그럼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치유되었습니다.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더 하셨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평강이 왔어요.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자들이 워낙 잘 까먹으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원래 잔소리가 좀 많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스스로 제자의 길을 포기해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네가 가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제자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 그들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실패했던 제자들,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르고 믿을 수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금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 뭘까요? 죄책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는 저주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 죄책감을 회복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은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 양심이 고운 사람들은 죄책감이 훨씬 더 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마귀는 또 뭡니까? 그래,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네가 교회 나가냐? 그런 죄를 짓고 네가 목사냐?
자꾸 뿜뿌질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더 주는 게 죄책감, 쉽게 뛰어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이 확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죄책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러 가지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낙태를 난 어머니가 평생도록 그 낙태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책감 속에 펴지 못하고 꺾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100번 외치면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지게 될까요? 극기 훈련하면 여러분 그 죄책감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죄책감, 실패자라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다시 그 다음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사명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사역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너는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확신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에 실패자도 눌려있던 그 마음에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야. 나는 실패했지만 난 다시금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확신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처럼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린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왜 없습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청강교회를 사랑해. 나는 청강교회를 내가 세웠다. 너는 여전히 목사야. 너는 여전히 장로야. 너는 여전히 권사야, 집사야.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던 이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야야. 너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금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자로 다시금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제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제자에게. 이걸 뭘 말하느냐?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가 터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권세가 언제 주어진 겁니까? 부활하시고 그날 밤에 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벽해서 서신 게 아닙니다. 만약 완벽을 원하셨더라면 제자들은 결코 서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치유하시고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갖가지 문제들로 눌려있는 이 마음에 주님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